할렐루야. 오늘은 3월 20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심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상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의 도우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서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과 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질서대로 조직되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는 각 지파별로 숫자를 세웠고 이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준비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또 민수기 2장에서는 지파들의 진영 배치로서 12지파가 성막을 중심으로 질서 있게 배치되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레위 지파는 제외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전쟁에 나설 지파가 아니라 성막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하는 특별한 지파로 구별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민수기 3장 말씀은 왜 레위 지파가 특별한 역할을 맡았는지를 설명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특별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과 3절입니다.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제사장으로서 성막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신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아론의 가문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제사장의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이 제사장은 그저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부르신 신성한 그런 부르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구별해서 세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부르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역할, 교사들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역할, 또 찬양팀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인도하는 역할, 또 평신도들은 삶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각자 부르심을 받은 것이죠. 그런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나 봉사를 맡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저 이것이 내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을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러한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을까? 늘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룩한 부르심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부르심을 책임 있는 태도로 감당하기를 원하고 계시는데요. 4절 말씀을 봅시다. 나답과 아비우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원래 아론에게는 나답과 아비우라는 아들들이 있었죠. 이들은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세워졌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하나님께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하나님 앞에 들이다가 심판을 받고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죠. 이들은 제사장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가 부족했던 것이고, 그렇게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하다가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어디까지나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와 섬김의 태도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혹시 이 나답과 아비후처럼 신앙생활을 그저 내 방식대로, 내 마음대로 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예배를 형식적으로 드리거나 대충 드리고 있지는 않았는가?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을 맡긴 했지만 귀찮거나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그것을 가벼이 여기고 있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가 하는 것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그저 다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야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그냥 내 감정이나 내 생각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하기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기도도 그저 내 필요를 구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야 하겠습니다.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불찰을 겪는 것이 아니라 엘르아살과 이다말처럼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만 그 제사장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를 따로 구별하여 제사장의 직무를 돕게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5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지파를 특별히 택하셔서 제사장을 돕는 직무를 맡기셨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지만 성막의 여러 가지 일들은 혼자서 다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따로 구별하셔서 성막을 관리하고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장의 일을 돕는 그 사명을 맡기셨던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은 그저 한 사람의 역할이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섬겨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기게 될 때 비로소 그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혼자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없었고 레위인이 함께 해야만 이 성막과 제사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이것은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는 한 사람이 다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 감당하게 될 때에 비로소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 성가대도 없고 찬양팀도 없고 미디어 담당하는 사람도 없고 또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칠 선생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의 모든 사역은 마치 레위 지파가 제사장을 도와주었던 것처럼 서로가 협력해야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각자 다르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에서 맡기신 사명은 무엇인가요? 물론 그 사역을 하다 보면 부담스럽고 힘들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부담스럽고 힘들게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의 통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교회,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레위인을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출애굽 사건과 관련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시던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에 그 애굽의 장자를 치시는 재앙이 있었죠.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고 그 피가 발라진 곳에는 하나님의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그 사건 이후에 모든 장자는 원래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 대신에 레위인을 선택하셔서 그 장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인은 그저 단순히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 하나님 앞에 헌신된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것과 연결되는 이야기입니다.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그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대표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희생제물이 되신 것이죠. 레위인이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에 속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레위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능,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이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 수 있을까? 내가 가진 이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들을 항상 하고 그런 질문들을 던지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그저 우연히 부르신 것이 아니라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을 충성되게 감당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한 사람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각자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답게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민수기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을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감당케 하시고 충성된 마음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믿음 유신교회가 하나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